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동네 중앙교회 영성이 성경 봉독이 한 목소리로 속도로 딱 숨 쉬는 것도 딱 너무 멋있습니다. 아멘. 밖을 보면 형형색색 너무 아름답게 지금 꽃이 피어 있습니다. 카메라를 막 이렇게 꺼내서 찍고 싶을 정도로. 또 나무들은 푸른 싱그러운 잎을 초록색을 내고 있습니다. 저는 미술의 재능이 없습니다. 일명 똥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말 그림을 그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자연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 앞뒤 옆 좌우에 있습니다. 우리 그분에게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멋지십니다. 세 분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여호수아서 1장이 시작되기 전에 신명기 마지막을 보면 모세의 죽음이 나옵니다.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에도 빛이 난다. 빛을 잃지 않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단순한 리더의 교체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어쩌면 엄청난 위기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안수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차기 리더로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여호수아를 얘기를 할 때에 그 앞에 수식어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네,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지금 말로 하면 모세의 비서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또 리더로 다음 리더로 하나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지키기도 하고 또 해막을 밤새 지키기도 하고 또 아말렉 전투가 있을 때에는 가장 앞에 나서서 전쟁을 이끌므로 승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호수아였지만 이제 리더로 세워진다는 게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더로 세워진다는 것에 있어서 마음에 엄청난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왔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모세처럼 할 수 있을까?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 여호와에게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에게 그 대면한 음성을 들었던 그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였지만 그들은 듣고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고도 불평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런 연약함을 아시고 직접 말씀하십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안수함으로 자기 리더자로 세우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그에게 소명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땅을 차지하게 해줄 사람은 여호수아 바로 너다라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고 이스라엘에게 상속할 그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그 어떤 약속보다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40년 동안 옆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얼마큼 어떻게 말씀하시고 얼마나 세밀하게 친밀하게 또 그리고 모세가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은 그 어떤 것보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소망이 현실보다는 약속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 앞에 두려움으로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신 후에 또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3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노니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완료형으로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예언적 완료형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미 확정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무기도 식량도 강력한 군사력도 어떤 전략도 전술도 없습니다. 그냥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끌고 나왔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준비되어 있는 갖춰져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백성들을 이끄십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량, 즉 식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임진왜란 때도 보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병사들에게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명나라랑 조선 사이에 이 왔다 갔다 한 그 문서가 공문서가 학자들에 의해서 최근에 발굴되었습니다. 그 내용의 80%가 이들에게 어떻게 군량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패를 좌우하는 것은 군인들의 식량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입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넌 후에 가나안 땅의 양식을 취한 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쳤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도 시각적 인도하심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 보이는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그리고 그들이 자란 그 세대들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합니다. 단순한 세대 교체 그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과 원칙을 그 새 역사를 보여줘야 합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부모님이 불순종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던 세대입니다.
그리고 매일 만나를 먹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공동체로 거듭날 때에 비로소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과거의 불순종과 원망을 버리고 말씀의 공동체, 순종의 공동체로 성장할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광야까지는 어쩌면은 유치원 신앙이었습니다. 만나를 다 내려주시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따라오라. 그럼 움직이면 그때 따라서 움직이면 됐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땅이 갈라지게 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먹여주시고 징계하시고 그런 유치원적인 신앙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계속 불평, 원망, 의심하였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이 기억하고 그 가나안 땅의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들이 책임 있는 순종이 필요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방법은 바꾸었지만 여전히 내가 너희들에게 임마누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금방 막 예수 믿으면 기도하면 하는 대로 너무 두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응답 바로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에 오신 새신자 보면 어쩔 때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막 철야하고 기도했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새로운 새신자 기도는 막 마음만 먹어도 막 기도 응답하시 이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그냥 주셔요. 근데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단련되어지면 하나님이 인내의 훈련도 시키십니다.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지만 그런 프로그램 보면 강아지를 바로바로 이렇게 안 주잖아요. 기다려요. 떨어진 것도 먹지 마 이러고 있다가 딱 기다리겠다가 먹어. 왜냐하면 훈련을 그렇게 해서 조금 훈련을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들도 보면 간식을 걔가 너무 좋아하는 간식을 딱 앞에 놔두고 엄마가 올 때까지 먹지 마. 이거 참으면 엄마가 왔을 때 5개를 줄게. 그 어린이들 인내력을 테스트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는 유치원 신앙이었다면 이제 너희들이 좀 성장했어. 너희들이 말씀으로 훈련 많이 받았지. 이제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거야. 근데 너희들은 식량, 전술, 전략, 무기 없어. 하지만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나를 어떻게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그들에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하나님의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궤가 앞서감으로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의 현실적인 상황을 보면 암담하지만 여호수아는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탐꾼 시절 이 약속을 마음속에 깊이 새겼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을 가나안 땅에 있는 두려움을 그들이 보지 않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우리의 밥이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명 앞에는 후퇴는 없고 전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 밤에 비행을 하면 앞을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하늘에서 계기판을 보고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밖은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계기판을 보고 그 계기판을 신뢰함으로 방향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영적인 계기판, 이것을 바라보며 전진해야 합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하나님의 성취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 너머에 있는 현실을, 소망을 넘어선 소망을 신뢰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7절,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이 얘기를 계속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잔소리라고 하죠. 애들은 잔소리, 어른들 입장에서는 교훈, 가르침입니다. 왜 그 얘기를 똑같이 할까요? 안 들으니까, 중요하니까 그 얘기를 계속 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왜 이 말씀하시냐면 너 앞으로 네가 만나게 되는 상황은 두려운 환경이야. 엄청나게 간담이 서늘해질 정도로 너는 두려운 환경을 만날 거야. 근데 놀라지 마.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큰 두려움을 앓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확언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승리를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 그치지 않았을 때에, 그때는 강물이 범람할 때이기 때문에 그것을 메고 거기 들어가는 것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너희들이 발을 내디뎌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홍해는 어떻습니까? 다 갈라진 상태에서 마른 땅을 건너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물이 있는 상태에서 발을 내디딜 때에 물이 멎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 말씀하시고 여리고를 침묵과 함성으로 함락시키시고, 기브온 전투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고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는 큰 우박이 내림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전략 전술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개입으로 모든 승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식량이나 뛰어난 전술도 경험도 없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믿음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여호수아의 신앙 여정은 부르심에 순종하고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의 임재를 의지하며 전진하였습니다. 출애굽 때는 기적을 보면서도 불평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기적은 없었지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은 없었지만 백성들은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성장함으로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취한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냈습니다. 부활주일 한 주간 예전에는 하얀 옷을, 하얀색 한복을 다 입고 부활주일을 지내셨죠. 요즘에는 가장 아름다운 자기가 입을 수 있는 좋은 옷을 입고 이제 하는데, 부활주일 되면 계란 먹고 예수 다시 사셨네 찬양 부르고 그것으로 부활주일 끝.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의 부활의 신앙으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살아야 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적인 눈에 띄어서 보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그들도 죽을까봐 마가 다락방에서 두려움으로 덜덜 떨었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위해서 예수 다시 사셨다,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갔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은 죽음도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을 불사하며 선교를 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사들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 동사 3개가 나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것은 모두 완료 시제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모든 사건은 부활 사건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그냥 그것을 성경 속의 얘기로 끝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이 시간 우리에게 부활 사건이 지금도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과거이면서 동시에 지금 현재 우리 삶에 적용되는 실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자녀들에게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의학적으로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선고를 들었을 때에
어떤 분들은 관계가 다 끊어졌을 때에, 또 어떤 분들은 힘듦으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어날 힘도 없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 그때에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 그 어느 누구가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더 이상 우리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에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볼 때에, 야, 너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웃고 다니니? 속이 없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깜깜하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부활하셨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부활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하며 걷는 사람, 버림받았다고 느꼈지만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맞서는 사람, 그것이 바로 부활의 지금을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얼마나 힘든 시대인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여전히 경제는 이렇게 부흥됐지만 자살률은 여전히 1위입니다.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너무도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이때에 정말 이 자살 소식을 들으면 장례하는 거 보면 십자가 이게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분들에게도 이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면, 그 부활 사건이 곧 그것이 나의 부활이었다면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겠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모세와 함께한 것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 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선 것처럼 우리 모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후퇴 없이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삶의 매 순간 넘어짐과 일어섬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지는 꽃도 결국 열매를 품는다, 넘어지는 삶 속에서도 다시 피어날 약속이 있다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부활신앙으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주님과 함께 일어서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눈물 나고 힘들 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왜 내만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우리의 세계관이 옛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세계관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이 모든 생각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예수를 오랫동안 믿지만 왜 내만 맨날 이런 일이 일어나노?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노?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계관이 정말 이 부활신앙으로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게 되면 하나님 틀림없이 뜻이 있겠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눈물 나고 어렵지만 아버지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저도 사역자지만 제가 막 찬양 인도할 때는 막 눈물이 철철철 흐르고 그 가사에 막 너무 은혜 받고 막 이렇게 하다가 딱 삶의 현장에 딱 가면 내가 언제 그랬노? 할 정도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가 내 스스로 너무 괴로워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너무 괴로웠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큐티를 하고 난 이후로부터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난 뒤로부터는 저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 있음에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지도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통한 신뢰와 확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삼시세끼 배가 안 고파도 밥을 잘 챙겨 드시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참으로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이 나이가 그러니까 세 끼가 소화가 다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두 끼만 먹어도 되는데 입이 또 먹고 싶어가지고 또 먹다 보면 소화가 안 되는데 그 세 끼를 꼭꼭 챙겨 먹습니다. 이렇게 육의 양식은 잘 챙겨 먹는데 영의 양식은 어쩔 때는 큐티를 빼먹기도 하고 어쩔 때는 또 바쁘다는 이유로 빼기도 하고 어쩔 때는 하기 싫어가지고 막 뻗대기도 하고 저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의 삶, 교회에서 이렇게 구입하십시오. 이런 것도 제공해 주시잖아요. 하셔야죠. 제공해 주면 뭐합니까? 하셔야죠. 신청하시고, 그리고 하시고, 매일 말씀을 먹으면, 그러고 난 뒤에 제가 제 스스로 제 삶의 변화는, 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하며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의 길이 평탄하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면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면 지혜롭게 삶의 길을 선택하게 될 것이며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적을 잘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환경을 보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붙들며 나아가는 삶,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전진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 눈에 자녀들이 아이고 저거 저러가 못하겠노 싶어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만들어 놓으시고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버지의 영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주어진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멈추지 않기에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 모두 여호수아처럼 후퇴 없이 전진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동네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르실 때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후퇴 없는 전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 연약함으로 쓰러진 자들, 앞길이 막막하고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따라 환경의 어둠을 이기고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